예,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 텐데 또 한절기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또 영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 모세의 이 삶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국가를 건립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번과 다음번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의 삶을 시작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이전에 있었던 바에 그 근거가 되는 그 조상들의 역사를 살펴봤죠, 그죠? 먼저 이스라엘 조상을 그 시작한 아브라함, 그리고 뭐 그의 아들 이삭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죠? 오히려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또 유명한 그 야곱은 이스라엘 그 열두 부족의 또 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이 크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시작한 이 요셉, 어,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 요셉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흥미롭게도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 그때 가나안 땅이죠. 거기서 역사를 시작했다가 오히려 큰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그 이집트에서 더 번성하게 되었던 그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이집트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서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 숨은 뜻을 찾아보고 두 번째로 어떤 그 보편적인 그 가르침 교리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어떻게 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모세 스토리를 살펴보겠는데요, 그죠? 지난 시간에도 잠시 요셉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에 관계된 그 영화, 그죠? 이집트 왕자 2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수업을 들으면서 또한 이런 관련 영화들 보면은 또 정리도 되고 이것을 과연 또 어떻게 활용할지 또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고 봐서 이 영화 보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 이 모세 관련 영화 이 두 편 유명한 영화가 있죠. 먼저 뭐 가장 최근에 나온 뭐 가장 최근이라고 해도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그죠? 그 이집트 왕자 이게 사실은 원에 해당하죠. 요셉 스토리는 이집트 왕자 2고요. 이 이집트 왕자 혹은 뭐 이집트 왕자 원 그죠? 모세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그죠? 아주 이 잘된 영화 중에 하나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올드 버전을 좋아하는 친구들 저도 참 이 청년 때 참 좋아했던 영화입니다만 그죠? 이 1956년에 나왔으니까 64년이나 되는 참 이 오래된 영화 초기에 있어서 엄청난 그 대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죠. 그죠? 이 쉽게 유명한 그 찰튼 헤스턴 그죠? 이 주연의 영화입니다만은 정말 그 장엄하게 그려진 영화입니다. 시간 되면 한번 보기를 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그 다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시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 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숨은 뜻 한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2장 23절을 보면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인데 이 들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듣고 끝냈다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 인간들의 그 탄식, 그죠? 그 기도에 응답하는 조건이 뭐냐, 그죠?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조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그 고된 일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죠? 이 힘든 상황을 자기 스스로는 그 이길 수가 없었어. 그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이 사실, 그죠? 이것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그 조건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제 이 힘든 그 노동을 하게 된 그죠. 그래서 결국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집트에 그 있게 된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원래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살았습니다만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 팔려가 있고 그죠? 그간에 큰 흥년이 들어서 결국은 이 야곱과 그의 이제 11형제들이 결국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양식을 구하면서 이 요셉의 그 도움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지난 이야기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왕도 그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고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그 나일강 델타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신앙의 하나님 신앙에 따라서 경건하게 크고 그죠. 나름대로 또 윤리 의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한 200년, 300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번성하다 보니까 이집트 왕이 두려움을 느낀 거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직접 반역을 할 수 있지만 더 두려운 것은 뭡니까? 이민족이 이집트를 침략해 올 때 그 이민족과 이스라엘이 그 연합을 해서 그죠? 내통을 해서 이집트 왕을 무너뜨린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그 후대에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킬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게 한다고 강한 노역에 종사를 시킨 거죠. 그죠? 여러분 뭐 이집트의 그 공사는 참 대단했죠. 그죠? 피라미드 그리고 거대한 이 신전들을 그 세우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거기에 엄청난 이 이 노동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그림은 뭐 19세기에 그려진 그리지만 그런 것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그죠? 얼마나 이 많은 노예들, 특별히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노예로서 이 노동에 동원이 되어서 고생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강한 노동에 동원이 되다 보니까 그죠? 이제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필요를 절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죠?
여러분 아마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잘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의 존재와 필요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그죠? 뭐 하나님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 그죠? 또 뭐 하나님 필요한 거 생각 못 하죠.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나 그죠?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간절히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은 이 간증들 그 스토리들이 사실은 많죠, 그죠? 그것처럼 나름대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내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제 인간들이 참으로 이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필요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측면이 있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기도와 이 간청에 응답을 하시는데 아무 때나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때에 따라서 행동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어서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전 한 300년간은 그렇게 응답하신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전 300년간은 침묵하셨느냐?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 이후에 곧 이끌어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거의 뭐 300년 혹은 뭐 430년간 이 기다리신 것을 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300년 혹은 뭐 430년입니까? 그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이제 종살이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30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아브라함 때부터냐 아니면 요셉의 때부터냐 이런 그 논란이 있습니다. 그죠? 학자들은 오히려 이 아브라함 때부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한 최소 한 300년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 300년간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다가 이제 300년 후에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전 300년간은 침묵하셨느냐 이렇게 볼 때 그 답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 답이 나오죠. 그죠? 그 16절에 보면은 그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그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에 이스라엘의 후손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오래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온다. 이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민족을 쉽게 몰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 미리 살고 있던 그 백성 여기서는 아모리 족속으로 나오죠. 이 아모리 족속을 어떻게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들의 죄악이 지금은 너무 적고 이제 차츰차츰 가득 차게 되면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정말 길게 30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계속 그 기도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것을 인지하고 항상 그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흥미롭게도 그 조상,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세우신 언약에 따라서 응답을 하신다. 그죠? 언약에 따라서 응답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2장 24절을 다시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죠? 들으시고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그 소명 과정에 나타나서 그죠?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면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죠? 이것을 그 하나님 당신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언약의 근거가 지난번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창세기 17장 4절 이하에서 드러난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 7절, 8절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인데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조금 일찍 그 이 언약을 세우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아서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교회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계약을 언약이다.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명사를 사용하는데 그죠? 영어로 카바넌트죠. 그죠? 이것은 일반 동등한 어떤 양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거래 계약이 아닙니다. 그죠? 강자이신 하나님과 약자이신 절대 강자이신 하나님과 절대 약자인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맺어주시는 이 동맹관계죠. 그리고 너의 후손 약한 줄 안다. 그죠? 사실상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 세계 역사에 있어서 보면 가장 그 약소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나 네가 약하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 그리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줘서 그죠?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 이 계약,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습니다. 그죠? 다른 이 백성 전체와 맺은 것이 아니죠. 그 백성 전체는 사실은 아직까지 이 계약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계약을 맺은 사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뭐 우리가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맺은 계약 그죠? 그 자녀들도 같이 뭐 혜택을 받거나 손해를 받거나 같이 영향을 있게 되는 사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들과 이런 참 좋은 계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 조상들은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게 해주신 이런 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 단순히 뭐 이스라엘 민족이 뭐 어떤 좋았어 아니면 그죠? 아니면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이제 세 번째로 그 숨어 있는 뜻이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특별히 모세라고 하는 한 개인을 부르셔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그 무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한 개인을 부르셔서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리가 아니라 한 개인이냐 이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 민족을 대표하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먼저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대중은 어떻습니까? 그죠? 대중은 이 쉽게 그저 보이는 현상을 뭐 다로 생각하고 그죠? 그 현상 넘어 있는 진리, 그 하나님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어, 물리치고 그 우상 그죠 금송아지를 이 숭배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죠 대중들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격이 있고 오히려 어떤 그 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개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죠? 그렇다면은 많은 개인들 중에서 왜 특별히 모세를 부르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그 모세의 그 소명 과정,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잠깐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제가 계속 그 소개하고 있는 이 마크 샤갈의 그 그림이죠, 그죠? 이 버닝 부시, 그죠? 이 불타는 떨기 나무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샤갈의 유명한 그림입니다만, 그죠? 모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과정을 그 묘사한 이 그림이죠. 먼저는 뭡니까? 이 모세가 이제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데 하루는 어떤 그 조금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부시. 우리말로 이제 떨기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그죠? 이 땅에 이 붙어
땅에 조금 이렇게 이리 자라서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는 이 관목입니다. 그죠? 이 관목인 뜰기 나무가 이제 이 불이 붙었는데, 그죠? 여기서 이제 샤갈은 이렇게 좀 큰 나무로 표현을 했지만, 그죠? 사실은 조금 키가 낮은 따닥따닥 붙어 있는 이 관목입니다. 그죠? 이 관목 뜰기 나무가 이제 불이 붙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불이 붙으면 이게 불이 싹 붙어서 쓸어 앉아야 되는데, 쓸어 앉아 있지 않고 계속 이 불타서 그 안에 그 모습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신기해서 모세가 이제 가까이 다가갔을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전해주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이러니까 모세가 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러니까 모세가 또 신을 벗었습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네가 이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어야 한다. 그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 이집트 백성을 이끌어내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여러분 그 당시 가장 이 강력했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바로 이 파라오 왕이었습니다. 그죠? 그를 아무 힘도 없는 모세가 가서 이 대결을 했다가는 거죠. 정말 뭐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고 그죠? 이 주춤주춤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또 이제 소개하면서 유명한 그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죠? 모세야, 그렇다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이 이름을 써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이 스스로 있다. 이 사실은 참 해석하기가 쉽진 않죠. 그죠? I am who I am입니다. 그죠? 아무쪼록 그 단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샤갈이 보여주는데 그게 이 바로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의 이 글자입니다. 그죠? 여호와 혹은 이제 야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죠. 그죠? 달리 말하면은 내가 영원히 있고 또 영원히 내가 이 세상을 있게 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분명히 이제 보여줬을 때 그죠? 여러분 샤갈이 그린 이 모세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죠.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죠? 납득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좀 당황하고 그죠? 또 놀라고 그죠? 그런 표정을 이 샤갈이 잘 그린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쪼록 이 과정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선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모세에게 이 나중에 이제 십계명을 받았을 때 더 분명히 이제 빛이 납니다만 그죠? 여기서도 샤갈은 빛이 난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이 모세가 빛이 난 것을 뿌리 2개 난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이스라엘 서양의 미술 전통입니다. 그죠? 르네상스 화가로서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을 이제 만들었을 때 유명한 이 모세의 상이죠. 그죠? 모세가 이렇게 뿌리 2개 난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빛이 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뿔이 어떻습니까? 그죠? 뿔이 이렇게 반들반들하면 빛이 나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인간에게 그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뿔로서 이렇게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샤갈도 그거에 따라서 아무쪼록 모세가 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결했을 때 이렇게 빛이 났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불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모세가 이 소명을 받는 과정을 또 샤갈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부르셨는가? 그죠?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실 모세가 일반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위 우리 시체말로 이 금수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의 어떤 배경이 아주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죠? 흥미롭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사실 자기가 부적격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죠?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 강력한 바로와 맞서겠습니까? 그죠? 모세는 자기 자신이 부적격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상 모세는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무엇보다도 이 현재 모세가 사실은 거의 이 말단에 있는 거죠. 그죠?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목동, 보잘것없는 목동인데 그것도 어떤 보잘것없는 나라의 그 유목민의 대릴사위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목동으로서 하루하루 이 살아가기에 급급한 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의 나이가 80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75세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5살 더 많게 이 80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이 숫자에 있어서 이 40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인간의 한계 상황이 2번입니다. 그죠? 80입니다. 그죠? 인간 스스로, 그 모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한계 상황을 그의 나이가 80세인 것으로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죽을 날짜를 기다리는 이 80세의 노인인데 제가 감히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푸념에 가까운 그 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그래도 특별한 어떤 자격은 하나 있죠. 그죠? 이제 모세가 이집트 왕 이 파라오와 대결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모세는 그 이집트 왕가에서 자라면서 이집트 교육은 받은 그런 어떤 이 장점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장점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가 그 백성들의 고통에 민감했기 때문이다. 그죠? 백성들의 고통과 그 고통에 공감하는 이 공감 능력이다. 그죠? 이
empathy다. 그죠? 요사이 이 공감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모세가 사실은 이집트 왕자로 자랐지만 이집트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 쫓겨나게 되는 이 동기가 무엇입니까? 40세 무렵에 모세가 이제 이집트 땅을 이 여행을 하다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노역을 하고 있었죠. 그죠? 이 노역을 관장하는 이집트 십장이 너무 이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봤습니다. 그죠? 모세가 여기에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그 이집트 십장을 죽인 거죠. 그로 인해서 모세는 이 살인자 누명을 쓰고 도망을 가서 미디안으로 가서 거기서 목동이 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모세가 무엇보다도 자기 동족의 그 고통에 민감하고 그 공감하는 능력이 강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고통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수문뜻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모세가 개인적으로 잘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의 목적, 그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중재하는, 그죠? 그런 일을 하게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 이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먼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의 마지막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그죠? 이 이집트 백성들이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것이 바로 이 모세의 그 소명의 징표가 된다, 그죠? 모세의 소명은 바로 이집트 백성을 이끌어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로부터 나왔을 때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이제 좀 진척이 되어서, 그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분명히 나오는 거죠. 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왔을 때 그 백성들의 그 나라가 이제 건국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그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하는 나라. 단순히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된다. 이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스토리의 근거가 되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세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자기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다. 그죠? 이 소명 의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모세가 이런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죠? 이런 목적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그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집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뭐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집트 이 파라오 왕 그죠? 파라오 왕의 강력한 군대가 그들을 종살이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모세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처음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누구라고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뭐 크게 두 번째로 그죠? 오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리 그죠? 어떤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교리 두 가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뭐 강조했는데 그죠? 먼저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강자인 하나님께서 절대 약자인 인간과 그 맺어 주신 그죠? 절대 강자로서 하나님께서 절대 약자인 인간에게 동맹이 되어 주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그 후손들은 자기가 그 언약을 잘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 언약 하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는 이런 어떤 그 은혜의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언약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 그죠? 이 혜택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다. 우리에게서는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죠? 이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 이 언약의 복을 우리도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은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아시고 그죠? 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평소에도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어떤 그 고통이 있을 때 이 고통 그죠? 내 혼자 참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비록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죠?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뭐 고통을 당하든지 안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요청하는 거 그러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가 확실히 드러났다 보니까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교수님, 저는 뭐 어떤 그 고통도 없는데, 그러면 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통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죠. 그죠? 우리가 참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부처님 그 인생 자체가 고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뭐 우리가 평소에 당하는 뭐 육체적, 경제적, 뭐 가정적 아니면 뭐 정치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결국은 거짓 신을 나의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참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고통의 뿌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가장 큰 이 하나님의 응답,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죠? 내가 이 거짓 신을 섬기고 있을 때 여기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비록 내가 뭐 지금 뭐 어떤 뭐 눈에 보이는 고통은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죠?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이 참신이 아니라면은 그죠? 또 참신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또 섬기지 않는다면은 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상태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아, 깨닫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뭐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 내가 이 나름대로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하나님께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느냐, 그죠? 많은 사람들 뭐 고통을 당해도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실 연약합니다. 그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고, 그죠? 또 나아가서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우리에게 뭐 고통이 뭡니까? 그죠? 고통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고통입니다. 그죠? 그러나 젊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불분명한 거 그죠? 많은 친구들 지금 뭐 이것 때문에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사실은 모든 불안의 원인입니다. 그죠? 고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또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우리가 거짓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신이 참 신이냐? 그죠? 하나님 이것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죠?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그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나는 뭐 특별한 소명이 없고 그저 뭐 일반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뭐 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성공하는 거다. 그죠? 뭐, 그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번뿐인 이 삶, 그죠? 어떤 그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죠? 굉장히 더 아름다운 일이죠, 그죠? 그럴 때, 에, 이 하나님 내게 좀 소명을 주십시오, 그죠? 어,
그러면 그 참 소명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모세의 소명과 같은 성격이냐, 그죠? 모세의 그 소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죠? 백성들의 고통에 그 공감하는 것이다. 그죠?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모세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이 도움이 되는 그런 소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모세의 그 삶의 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명을 받았는데 그죠? 특별히 그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이 종살이를 하고 있어서 참 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도와서 이 이스라엘 국가 이 공동체를 건설하는 그 소명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죠?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중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나름대로 하나님과 만나고 대결하면서 그의 이 어떤 일들, 이 사명을 또 받고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대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 스토리가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우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불확실하지만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과연 어떻게 소명을 받게 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나아가서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무쪼록 그저 자신의 영광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고통받는 그의 백성들과의 그 관계 그들과 그 함께 하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저희들도 단순히 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나름대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